남았군요. 우리 249장 1절과 4절 부릅시다.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사절합니다.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을 힘차게 부르십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공동의 기도를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우리를 받으시고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옵소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평안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미래와 희망을 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미래를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네 번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무엘하 3장을 부르십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받려오네세 저저로 지금까지 또 길만 묵은 토로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의 기도 이 시간에는 김기열 장로님 기도를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이 주님을 소망하시며 영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의 문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강교회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것에 치우쳐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강교회에 큰 변화의 물결이 흐르는 역사적인 날이오니 하나님께서 은혜의 담비와 축복의 통로로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여 년 동안 이곳 예강교회를 심무하시며 양들을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이끌어 주셨던 손인선 목사님께서 조기 은퇴로 우리 곁을 떠나지만 우리들 마음에 영원히 행복한 마음으로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의 앞길에 놀라운 은총으로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 예강교회에 큰 뜻이 있어서 서로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이호 목사님과 사모님 자녀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호 목사님을 통하여 예강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담임 목사님으로 잘 섬기고 함께 기도하며 힘찬 발걸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교회가 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시는 이호 목사님께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이곳에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선한 뜻과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사랑빛 예강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귀한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성령과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날마다 새로운 권능을 주셔서 새 시대의 비전을 심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며 세심하게 돌보는 리더십을 갖게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생명수로 모든 성도의 영혼을 다시 소생케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맑고 투명한 영성을 갖게 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늘의 이루와 평강을 사모님께 부어주셔서 사랑과 긍휼의 섬김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곳간을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곳에 쓰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오니 회개와 기도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손인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 저희들은 말씀을 따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곁을 떠나신 목사님, 아쉽고 서운한 마음은 가득하나 우리들 마음에 소중하게 간직하게 하겠사오니 슬퍼하지 아니하고 기쁘게 보내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부터 새벽 세례 기도를 시작하고자 하오니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례 기도를 통하여 말씀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뜨거운 기도의 불, 성령의 불과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찬양을 드리는 살롬 찬양대와 쳔보 앙상블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알게 모르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오며 저희들에게 어두운 영혼을 영원토록 밝게 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을 부르십니다. 춤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13절. 이 말씀은 김영 교우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제가 마지막 설교네요. 뭐 좀 눈물이 좀 나야 되는데 지난 금요일부터 후임으로 이제 부임하신 이호 목사님과 함께 애광교회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을 화목하고 아름다운 교대다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임무의 교대, 사명의 교대인 것이죠. 군대 가면 이제 선임병이 보초를 서다가 시간이 되면 후임병이 와서 교대를 합니다. 선임병 임무를 맡아서 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저는 목회 임무를 마감하고 후임 목사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담임 선생님 자주 바뀌었죠? 얼마 만에 한 번씩 바뀝니까? 우리는 오래 있었어요. 10년입니다. 예? 뭐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 시간. 사명자는 바뀌어도 교회는 늘 변함없이 전진할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어떤 젊은이가 배낭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서 한 마을에 이르러 한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마침 유대교 라피의 집이었는데 그 집에 들어선 이 젊은이가 쭉 집안을 둘러보고 이 늙은 라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 집엔 가구가 이렇게 하나도 없습니까? 그러자 이 라피가 젊은이에게 그러는 자네는 왜 가구가 없나? 그래서 젊은이가 아니 저야 여행하는 중 아닙니까? 여행하는데 무슨 가구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러자 이 라피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도 여행을 하는 중이야.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 제가 참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을 하는 중이에요. 지구라고 하는 별에 우리 여행 온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행입니다. 새로운 것을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여러분 김밥, 초밥 얼마나 맛있습니까? 이 여행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운 여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면서요 가구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가구에 신경 쓰다 보면 여행의 참맛을 잃어버립니다. 가구에 몰두하게 되고 가구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해야 될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죠. 인생의 참된 묘미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흥분이 되는 게 있어요. 사실 뭐 좀 눈물도 좀 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흥분이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농사를 짓게 될지 글을 쓰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굉장히 흥분이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기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새롭고 젊고 유능한 지도력을 통해서 어떻게 변모해 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슴 속에서 희망의 불꽃이 타오르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이쪽 편에는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우리 교회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저는 40년을 아니 일생을 감리교 울타리 안에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목하고 따뜻한 교회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좋은 분들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을 만나서 반가워요.
여러분 인생이란 여행을 정말 재밌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미 있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세일의 기도의 주제 선구입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은 11절 한번 시작 같이 해봐요. 시작.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희망과 꿈을 주는 그런 평안을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선포된 때는 어떤 때일까요? 평화로운 때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역사상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한 때고 또 1차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대거 끌려갔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7, 8년 후에 2차 침공 때 이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고 멸망하죠. 그러니까 백성의 일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도 풍전등화 같은 절명의 시기를 눈앞에 둔 그 시기에, 그 암울한 시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29장, 예레미야 29장은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예레미야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29장 전체가 여러분 그 편지입니다. 그 내용을 간추려 보면 이래요.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맞이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또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해라. 세 번째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너희 중에 선지자들과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다섯 번째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여섯 번째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말해주마. 평안이야,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선포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모진 암울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저항하거나 올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그곳에 보냈으니 그곳에서 평안이 있으라는 거예요. 아이를 낳고 결혼도 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내 생각은 평안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고 번영이라는 거죠. 이런 말씀은 여러분 얼른 납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힘들어하고 있는데 실존적으로 너무 괴롭고 억압받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평안을 얘기하시고 희망과 미래를 선포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고통이고 원통함이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렇지 않다. 평안이고 미래고 희망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예레미야가 전하고자 한 편지에 써서 그들에게 전하고자 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움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재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절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계획하고 우리에게 희망과 미래를 안겨주시는 분인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탓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그러지 않아요? 환경을 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재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재앙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없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런 표현하지만 사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좀 보일 뿐이에요. 산길을 걸어본 사람은 압니다. 저는 지리산 여러 번 종주를 해봤는데 1박 2일 혹은 2박 3일 이렇게 종주를 합니다. 좀 젊었을 때 무거운 배낭을 메고 길을 걷다 보면 여러분 그 지리산이 굉장히 험해요. 언덕을 올라갈 때 정말 죽을 맛입니다. 죽을 맛이에요. 재앙 같아요. 재앙.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때는 지쳐가지고 정말 몸의 기운이 완전히 다 빠져가지고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못 움직이겠어요. 그때 이제 지나가던 젊은이에게 혹시 먹을 거 있냐고 제가 구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하고 같이. 그랬더니 그 캐러멜 2개를 주더라. 하나씩 나눠 먹고 우리 일행이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그 재앙이에요. 재앙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목적지에 다다라서 뒤를 돌아보면 아름답고 황홀한 길이었습니다. 재앙처럼 보였던 것들은 사라지고 뿌듯함이 가슴에 차오르지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와 같습니다. 목적지에서 바라보면, 뒤돌아보면 인생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닐 도널드 왈시가 쓴 신과 나눈 이야기에 보면 닐이 하나님께 항의를 하죠. 항변을 하죠. 막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창조한 이 세상에 억울함이 있고 분통함이 있고 이렇게 괴롭냐고 그렇게 항의를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내 자리에서 너희들이 세상을 내려다본다면 웃음이 나올 것이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힘들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목적지에 도착하여 내가 걸어온 삶을 되돌아 바라보면은 과정에서 겪은 아픔과 슬픔은 성취의 기쁨 속에서 녹아지고 뿌듯한 미소가 지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예언자는 다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인 거예요. 내 생각은 이런 거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런 거야.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야. 여러분, 미래와 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그냥 어쨌든 사는데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그거 여러분 그 벤저민 하디가 쓴 퓨처 셀프라고 하는 책에 이 사람이 그걸 아주 잘 표현을 해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내 삶에 할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나와 연결될수록 더 나은 현재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삶하고 내일이 없는 삶하고 꿈이 있는 삶하고 여러분 현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되는 수준이 현재의 삶의 행동 수준을 결정한다. 연구 결과가 명확히 보여주듯이 미래의 나와 더 깊이 연결될수록
지금 더욱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일지 깊이 생각해보라. 미래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풍요로운 은퇴 생활을 위해 계획을 잘 세워 효과적인 투자를 하게 되고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렇죠? 미래의 자기를 생각하고 운동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내일이 있는 사람은 오늘 절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탈행위나 자기 파괴적인 행위를 할 가능성은 줄어든다. 내일의 꿈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함부로 자신의 삶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미래의 나와 단절되면 사람들은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느라 정신이 없다. 하지만 이게 대다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끌려고 우왕좌왕하고 정신없이 사는 게 현대인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그 미래와 그 희망과 연결을 시켜서 살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저자. 미래의 자기 모습이 현재에 없다면 여러분, 미래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방황하게 되는 거죠. 휩쓸려 살게 되죠. 부평초처럼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미래와 희망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있어요? 여러분 좋아요. 이번 세일의 기도에 그거 합시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묻기도 하고 내 희망과 꿈을 한번 심어보자는 거죠. 나이와 상관없이. 그죠? 포로로 잡혀온 이들은 괴롭다고 원통하다고 원망하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생각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꿈과 미래를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이 어렵다고 좌절하고 포기하지 말고 꿈을 가지라고. 너희들의 미래는 이렇게 펼쳐질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조 아닙니까? 이게 창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곁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포크레인이 있었습니까? 시멘트가 있었습니까? 철근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창조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분의 계획인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도구도 포크레인이 아닌 거예요. 시멘트가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내 삶을 만들어가는 힘이고 재료인 거예요. 세일의 기도에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죠? 월요일부터, 내일부터.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세일의 기도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1부와 2부가 있어요. 나오는 방법은 1부에 5시에 오실 분은 4시에 일어나서 옷 입고 나오면 됩니다. 2부에 참석하실 분들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5시에 일어나서 나 씻고 옷 입고 온다. 따라서요. 나 씻고 옷 입고 온다. 다른 거 막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내 마음을 변화시켜 가거든요. 마음이 변화되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애강교회에서 1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저에게는 제가 제 생애 마지막 교회지만은 굉장히 좋은 기간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또 많이 읽기도 했고 그 책을 읽고 잘 녹여서 여러분 설교에 담아내는 그 즐거움이 아주 좋았습니다. 또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배양시켜 갔던 시기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목표는 믿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내면의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게 그게 삶의 목표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만나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참 인생의 다양한 것을 배웠습니다. 모두가 값지고 소중한 체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안 나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천국을 향해 진리의 길을 같이 걷는 도반들입니다. 그동안 같이 우리 함께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는 다른 곳에서 걸어야 할 길이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글 하나를 여러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죠. 저 참고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길은 사뭇 달라진다. 우리 삶의 여정이고 믿음의 길이겠지요. 천국을 향한 길입니다. 여행을 계속할 때 마주치게 될 수려하고 웅장한 광경과 거대하게 펼쳐지는 경관이 출발점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나아감에 따라 펼쳐지는 형용할 수 없으리만큼 장엄한 이 광경조차 길이 끝나고 시간도 같이 끝날 때 우리를 기다리는 모든 것에 비하면 진정 아무것도 아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글입니다. 마지막 그 종착점, 시간도 끝나고 길도 끝나고 천국이지요. 그렇죠. 그 우리 삶의 최종의 목적지, 우리 여행의 최종의 목적지. 그곳은 가면서 겪는 그 황홀함, 아름다움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그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더라도, 그죠? 어떤 모습으로 살더라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꾸준히 걸어갑시다. 묵묵히 꾸준히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면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는 249장을 합시다. 아까 이거 불렀는데 이게 더 좋네. 249장 주 사랑하는다 다 찬송할 때. 기쁜 마음으로 부릅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그 영광 돌리세 그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합시다. 시온 성 향하여가 새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새내 주의 선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시온성 향하여가 세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 계획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번영이라고 말씀하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꿈을 주는 것이라고, 비전을 품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굳게 새기고 주변을 바라보고 서성거리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뜻을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삶으로 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직장과 내 기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주님 정말로 건강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 식사는 화평 속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맛있게 다 식사를 하시고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성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말씀 선포는 서경욱 선교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호 목사님께서 부임하셔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 인사합시다. 예. 자, 목사님, 예. 뭐 하실 말씀 없어요? 하실래? 참, 우리 교회는 대대로 참 미남 그렇죠. 사모님도 그렇고 참. 여보 당신도 나와서 한번 좀 젊고 유능한 지도력 여러분 참 좀 기대가 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어떤 그 가슴에 벅찬 흥분이 느껴져요. 제 예감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세일의 새벽기도인데 5시가 1부, 6시 2부예요. 네, 작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완주하신 분께는 좋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 날 여선교회 개사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모여서 갑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아마 소개는 안 하시게 되는군요. 우리 새로 참여하신 분들도 오셨는데 여러분 이분들 위해서 따뜻한 환영의 박수를 보냅시다.
찬송가 63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김길배 장로님이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인사를 못했네, 그죠? 예, 박수는 내려가서 같이 악수하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깊은 사랑,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창조적으로 용기 있게 승리하며 살고자 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늘 함께 주시옵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